하나님께서 주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에 이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희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후반부를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합니다. 12장에 들어서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2장 전체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12장 1절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다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자신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향유 한 근은 노동자 1년치 품삯입니다. 1년 연봉을 예수님의 발에 쏟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면 그 대가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걸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지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걸맞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 없습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내 생명을 빼앗긴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 그분에게 가장 알맞는 대접, 그것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나누지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AD는 Anno Domini, 그리스도의 해, 주님의 해라고 합니다. 인류의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일들이 발생했지요. 근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 이전과 그 역사 이후가 나뉘어져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이 계십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어요. 마리아는 다 알지는 못했지만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서부터 22절까지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3절부터 36절까지 죽음을 주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명절이라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온통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무리들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어요. 이 일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환호를 피하지 않으셔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셔요.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리라라고 하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스스로 이루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행동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메시아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구원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아는 것 이상의 말을 쏟아놓고 있어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유대인 명절이 시작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 몇이 있었어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빌립에게로 가서 간청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꼭 예수님 뵙고자 합니다.
빌립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출신이에요. 그리고 안드레가 같이 살았었지요.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이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에 가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전해요. 자,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배웠을까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요한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헬라 사람 몇이 예수님 뵙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씀해 주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 뵙기를 원하는 사람,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진리로 말씀해 주셔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지금 영광의 길을 걷고 계셔요. 그런데 그 영광은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분이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아들에게 주셔요. 모든 민족과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 되셔요. 지금 헬라인들이 예수님 뵙기를 청합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24절에서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전혀 기대치 않았던,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죽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영광에 이르셔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오늘날 우리나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헬라인들이 지금 이것을 보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내 죽음을 보아라. 열매 맺는 나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 관한 진리로 자신을 만나기를 요청하는 그 헬라인들의 그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이 진리는 헬라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진리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이지요. 죽지 않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셔요. 예수님 뵙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헬라인이 예수님 뵙기를 원하지요. 예수님은 자신에 관한 진리의 말씀으로 응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은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죽음을 통해 영광이 주어집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 진리는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십니까?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최고의 보화로 여겼어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귀하신 분은 없어요. 예수님을 얻으면 나머지 것은 없어도 돼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얻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질병에 걸려 죽어요.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해요. 죽음 다음에 그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어떻게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었을까? 그 십자가의 사랑에 놀라요. 그리고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자기 자신의 가문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업적과 성취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학문, 학벌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군가 동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철저하게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가장 귀해요.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생명을 잃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화이시기에 자기 자신의 생명 또한 하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분을 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관한 진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진리가 됩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영광에 이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죽자. 이 세상에서 나와 같이 너의 생명을 미워해라. 나를 섬겨라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보여주고자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지요. 바울이야말로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영광이지요.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그 고난만 본다면 여러분은 능력과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광만 본다면 죽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본문이 말하는 네 가지 고난과 네 가지 약속된 영광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십시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자, 한 알의 밀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26절 보십시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위에 오르셨어요. 고난의 길을 걸으셨지요.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나를 섬기면 예수님을 섬겨야 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 죽으면 천국 가.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자기 죽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해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 얼마나 참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의 삶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죽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고 능력 있는 주인이 아니라 겸비한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기 죽음의 길을 걸으셨어요.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심으로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어요.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 약속된 영광이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의 미라는 반드시 죽어야 하죠. 그러나 죽는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이 죽음은 의미 있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요. 25절에 보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면 그 생명을 잃게 됩니다. 내 생명이 가장 귀해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를 즐겁게 할 일을 하다가 살아요. 죽어 멸망받습니다. 잠시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26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돼요. 26절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종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이 땅에서 주인된 삶이 아니라 종된 삶을 살아가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고난을 능가하는 기쁨과 영광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미워해요. 예수님을 따라 갈보리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보존됩니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있는 그곳에 있게 돼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셔요.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어요.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분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런지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열매를 얻으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죽어야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 안에서 죽어야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은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사랑과 많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자기 죽음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어떻게 자기 죽음이 사랑을 완성하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그 죽음을 죽을 때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죽음과 사랑이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지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제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고 열매 맺기 위하여 죽어야 한다. 이 두 가지에 관하여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본질적인 진리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죽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옛사람을 지칭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때로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옛사람, 나는 죽었나? 예전에 범계역에서 전도할 때에 깍두기 머리 한 사람을 만났어요. 여기 문신이 이렇게 있고 등치는 이래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잘 들어요. 너무 잘 들어요. 그리고 너무 수고한다고 마트 가가지고 마실 것을 한 박스 사고 오셨더라고요. 너무 고맙대요. 복음 전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제 이분이 정말 예수님 믿고 이제 다 청산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 지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분이 한 조직 폭력배의 보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직이 와해되어져 가요. 조직원들이 내려가서 저희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때 이 보스가 예전에 나는 죽었다. 그 말 의미 아시지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했어요. 그러한 옛사람은, 죄 지으며 살았던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나의 지위,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셔요. 골로새서 3장 3절에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죽었대요. 로마서 6장 4절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바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혔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살아가던 그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었어요.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나의 행위로 공로를 쌓아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섬겨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걸 몰랐어요. 믿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행위로 자기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하는 그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이제 죽을 몸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자기 죽음을 경험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 맺기 위하여 죽어야 한대요. 여기서의 죽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몇 단계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단번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안에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지요. 영원하고 아주 중요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죽어야 한다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 모두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모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각종 삶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거기에서 열매 맺기 위하여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영광에 이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죽어야 해요. 그 죽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을 죽음으로 부르셔요. 로마서 8장 13절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뭘 죽여야 합니까? 몸의 행실. 자, 우리의 지체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지체는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손이 다른 사람을 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어요. 불의의 무기도 되고 의의 무기도 돼요. 근데 뭘 죽이래요? 이 몸의 행실을 죽이래요. 그럼 팔 잘라내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마음의 원인이 있어요. 이 마음의 생각,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릇된 욕망, 그 정욕들의 숨통을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성령으로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면 그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날마다 죽는 것을 의미해요. 한 번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자기 죽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따라 행동하고 그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열매 맺기 위하여 매일매일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다. 뭐에 대해 죽어야 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자신을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부모님이 100만 원 정도 용돈을 통장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럼 내 손에는 지금 돈 한 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 언제든지 내가 은행 가서 뺏어 쓰면 돼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할 수 없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진 죄가 있지요. 그 죄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야, 그래도 네가 인정받고 높임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칭찬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야, 이렇게 해야지 돈을 벌지.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불법적인 일들을 해요. 왜요? 그 죄가 속이고 강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가 우리 안에 그릇된 욕망을 불러일으켜 죄짓게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들은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위 신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경험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 죽여야 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에 이르게 될 거예요. 죽는 거 없이 영광에 이룰 수 없어요. 죄 죽이는 삶 없이 영광에 이룰 수 없습니다. 열심히 죄를 죽여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에 이제 죄와 싸우는 죄죽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은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해요. 이 생명을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괜찮아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존된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 자기 생명 사랑해요. 그 생명을 보존하려고 힘써요.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며 여기가 천국인 양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대적하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 우리의 새롭게 된 지위, 신분, 우리의 생명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다음 주 설교와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는 그런 죽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하며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어요. 우리의 지위와 신분에 변화가 일어났지요. 더 이상 주의 종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남겨진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죽여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부하고자 하는 갈망도 있지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옆에 돈을 두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하고자 하는 욕망, 그 재산이 자기 자신의 삶을 안정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자기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믿는 그 그릇된 욕망, 은밀한 죄, 뿌리 깊은 교만, 여러분들이 죽여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죄가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한 사람들이 그 무엇에도 종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예요. 뭘 행함으로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런데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맵니다. 쥐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들 안에 죽여야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묻으십시오. 그리고 죽어야 영광에 이릅니다. 죽음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이 죽음과 사랑이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의 생각을 살피고 그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 지혜를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부패할 뿐입니다.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죽음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가져다 주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죽어서 열매를 맺고 이 죽음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는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